네, 저희 W 예배는요,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서 모이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받고 싶으시든 아니면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SN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서 밤이 없어지게 되는 정말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저희는 요한계시록 22장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저희 아멘, 네, 저희 오랜된 여정이었지만, 긴 여정이었지만 정말 은혜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되게 기대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혹시 저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설레임도 있었어요. 설레임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 설레임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가장 설레게 되는 순간 아니면 말 혹시 하나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설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뭐 전화기에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가 올 때 되게 설렙니다. 배송 중. 이 짧은 문구 하나로 저는 제가 샀던 그것을 기다리면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 올까, 어디까지 올까, 정말 도대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제가 분명히 볼 때, 여러분이 진짜 좋은 거를 사실 때,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나 좋아하는 드라마 이제 곧 나오게 되면 바로 이 coming soon, 예고편에서 coming soon이라는 이 문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설렘을 가지고 언제 이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까, 언제 이 내가 꼭 보고 싶던 영화가 나올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해외에 오랫동안 있었다가 다시 귀국하는 그날에 곧 내가 한국 땅에 도착한다, 곧 너를 보게 될 거다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저희는 설렘을 가지고 정말 이 마음이 뛰면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왜 이런 것들이 저희 마음을 설렘을 줄까요? 바로 그 희망, 바로 곧 오는 그것, 곧 온다라는 그 문구는 우리에게 희망과 설렘, 곧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것이 더욱더 간절함이 있을수록 기다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설레임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설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근데 이 메시지를 그냥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말씀해줘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아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종결 멘트가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결론이며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곧 오신다는 이 표현은 분명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으면서 그렇게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경계심,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곧 오신다, 속히 갈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보는 가운데 우리도 마음에 깊게 새기고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단순한 이 마지막 잔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언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다시 말해 창조에 시작됐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완성이 되는 장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삶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동산 그 한가운데서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정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창세기 3장을 우리는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 아름다운 관계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끔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에덴이 닫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닫히는 그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길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죽음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인간의 모습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무를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이렇게 열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하게 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이제는 생명의 강이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막혔던 그 생명의 나무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는 가운데서 다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 그 에덴 동산의 그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이 완전하게 이제 성취되는 날이 온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는 진짜 놀랍게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저주와 끊임없이 죽음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고통과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불안 그리고 죽음은 결론적으로 죄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 우리가 고통받는 이런
모든 저주들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그 성 안에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죽음, 그 모든 아픔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나왔던 이 모든 저주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펠로십, 완전한 관계,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본다라는 의미는 정말 사람, 인간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담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누림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즉 모든 믿는 자들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5절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저희는 찬양했어요. 다시 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햇빛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게 되는 그 날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다. 주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이들은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가장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은 정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주님,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로 성취될까? 이런 질문과 이런 의심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뜻은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진짜로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문화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말씀 읽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또 한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었나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3번이나 나왔던 예수님의 반복했던 말씀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I'm coming soon 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뜻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 반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말할 때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니까 I'm coming soon.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다시 깨닫게 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고정을 시켜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응급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2025년 6월 21일에 22일에 오신다고 하셨으면 나는 분명히 이 날에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제 아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계속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요?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을 무조건 해야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것은 먼 미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매번 얘기했어요. 곧 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 순간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뜻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한 심판과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 섬김, 헌신, 사랑,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은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은혜로 살고 있지만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는 다시 하여금 준비를 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루,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도도같이 나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세상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승진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가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 제발 이때까지만 와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결혼할 때까지 제발 주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이가 있을 때까지 주님 오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온다고 하면 이때까지 오지 마십시오라는 여러분도 뭔가 있을 거예요.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의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의 직장,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라고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확 뒤집힐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결혼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직장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수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내일 온다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갈망하는 그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시간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이거 한 몇 시, 참 밤늦게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아기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는 아기한테 제가 안고 이렇게 괜찮아, 애가 있다 재우고 다시 이렇게 눕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나? 아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데, 그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다시 깨달음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은 끊임없이 매일 이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기독교, 모든 주님을 믿는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의 이 영성, 마라나타의 영성,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영성, 커밍 순이라는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비 공동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여러분 헛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헛된 소망은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모든 메시지, 이 모든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다. 절대로 변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셨으면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커밍 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희 더비 공동체가 정말 이 커밍순 영성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기쁨,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넘버원이 되는 그런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